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십시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그럼 저번 주 숙제 뭐였죠? 저번 주 숙제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일주일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십니까? 이제 모든 신앙의 질문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질문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멀게 느껴지다가 가깝게 느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가까이 하신 하나님이 기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죠?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모세가 자신을 못 보도록 막으시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부재함을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부재 속에 하나님 두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부재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를 느낄 수 있는 그 부재, 그것 또한 임마누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깊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 부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부재의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어떻게 넘겨오셨습니까? 어떻게 넘기시고 어떻게 하심으로써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람이 하나님의 부재에 있습니다. 어떻게? 부재 속에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네딕투스, 아주 유명한 사가랴의 창가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창가를 배웠습니다. 그죠?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는 것들. 마그니피카시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창가와 총 3개의 창가가 유명한 창가가 있습니다. 한나의 창가, 그죠? 구약에 한나의 그 처절한 창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창가가 있고, 오늘 그 유명한 사가랴의 창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설명드리면 드디어 사가랴의 입이 열립니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요한이 태어나고 친족 이제 그 자손을 승계해야 되니까 이름을 사가랴로 똑같이 지으려고 했는데 엘리사벳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사가랴한테 확인 작업을 하는데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입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오늘 이 사가랴 창가가 있죠. 베네딕투스라는 역인데, 근데 여러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창가가 그 어떤 찬양의 행위에 중점이 있다면, 오늘 이 사가랴의 창가는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태어나기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메시아 창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혀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가 사가랴 창가를 여러분 나누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모든 복음의 핵심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사가랴 창가에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사가랴 창가,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 사가랴의 창가를 사실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지금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빌려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창가를 여러분 혹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거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고 싶을 때 사가랴 창가를 천천히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7절 시작. 57절 시작. 엘리사벳이 여러분 여기 기한이 찼다라는 말이 있죠. 기한이 찼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채워졌다. 기한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될 그날이 왔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예언, 수태고지 어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직접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제 스타트를 끊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요한의 뜻이 뭡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의 뜻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 주는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의 상징성이 있죠. 하나님이 참 재밌게 하나의 상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열렸습니다. 어떤 때가 열렸습니까? 무엇을 주심으로 지금 때가 열립니까? 요한을 주십니다. 요한은 은혜. 여러분 은혜의 때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인 사역을 하시는 그 1세대, 주후 1세기의 그 1세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활약한 그 복음의 핵심적인 그 시기를 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뜻은 뭐죠?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은혜가 태어나서 은혜가 죽음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은혜가 죽는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주님의 그 사역은 일단 마무리됩니다. 그렇다고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이 열립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많이 들어보신 분.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뭐 이렇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때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은혜의 때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맨날 달고 사는 게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의 때를 실천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저도 그렇고 계속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듣고 그다음 기독교의 특징 이런 거 얘기하라면 제일 맨 처음에 나오는 키워드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은혜가 뭡니까? 목사님 설교 잘 듣고 내 마음속에 조금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목사님 찾아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용도입니까? 은혜. 그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뭐 많이 베풀어 주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런 은혜입니까? 그것 때문에 간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장면이 물론 있지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은혜지만 여러분 그 위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시고 은혜를 선포하시는가? 왜 은혜인가? 그리고 그 은혜는 무슨 은혜인가?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용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조금 잘못되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금 기복적인 이런 것들이 종교관이 강해서 너무 기복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약간 주관적인 은혜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은혜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뭔가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은혜는 여러분 잊지 않음입니다. 그 돌보심입니다. 우리 6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돌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다. 여러분 근데 원어에는 이 단어 뜻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잊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된 그 어떤 존재들을 처단할 수도 있는데 잊지 않으셨다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존재하는 성경은 사실 창세기 3장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와 관계없었을 그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히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확인하는 것은 사가랴의 창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잊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주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돌보시다는 그래서 신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로 아주 귀중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 창가에 나오고 히브리서에 한번 등장을 할 정도로 이 돌보다가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잊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돌보시는, 잊지 않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맨 처음에 기억했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막 잘 살다가 대학교 들어가서는 조금 신앙의 회의도 있고 이래서 제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부터는 교회를 안 갈 거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 제가 한번 교회를 딱 안 다니려고 했는데 제가 큰 사고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한 위치까지 가는데 얘기 다시 해드릴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층 아파트에 이 베란다에 설치하는 유리 있죠. 한 20cm 두꺼운 유리. 해풍도 막아야 되고 이런 유리들을 설치하는 아르바이트를 제가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막 몇 개가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 위에서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묶잖아요. 근데 그 고무줄을 잡고 제가 이것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차 위에서 이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내가 있는 걸 못 보고 차를 이렇게 회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무줄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늘어나잖아요. 확 도니까 이게 늘어나 버렸어. 그래서 그 유리가 한 대여섯 장 되는 그 두께 20mm짜리가 대여섯 장 되는 것들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를 덮치고 제가 떨어졌는데 다행히 바로 떨어졌으면 제가 죽었을 것 같은데 이거 용달차, 옛날 말로 용달차 보면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에 다리가 걸려서 다리 부러지고 한번 그래 쿠션을 주고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유리 파편이 저한테 다 해서 막 머리에 박히고 코에 박히고 막 이래 됐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피터성이 어땠겠죠.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거 이제 겁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위기가 닥쳤어요. 막 찬영아 일어나 하면서 막 기싸대기를 때리고 막 친구가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친구가 그랬는데 병원이 다행히 5분 거리에 있어서 앰뷸런스 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마취를 안 하대요. 여기는 뭐 마취하고 빼고 이러는데 머리는 마취를 안 하고 그 유리 파편을 빼는데 여러분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치료를 받고 너무 끔찍하니까 자세하게 표현을 안 하고 그래 침실에 누워 있는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 나가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안 믿기로 하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잘못 믿었고 내가 괜히 헛시간 보낸 것 같다.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제 안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안 믿기로 했는데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치 않기로 내가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죽었으면 지금 이대로 죽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든 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픈 중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돌보시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저는 그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를 신앙생활 막 하고 교회 잘 출석하고, 제가 여러분, 철야 기도에 가면 제일 소리 큰 사람이 저였습니다.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인간이, 여러분, 막 그렇게 뜨겁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던데요. 그 아픈 중에 그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말로는 여러분 제가 자세히 잘 설명을 못 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 은혜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더 한 것은 그 뒤에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생의 많은 역경들 속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제가 요즘도 조금 힘들지만 요즘 다시 기억하는 게 바로 잊지 않고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왕 예수, 나의 피난처, 나의 견고함, 방패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방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돌보실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돌보신다는 은혜가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란 말이 나올 때마다 나한테 잘해주고 이런 하나님보다는 여러분 잊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은혜 되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찬양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은혜는 속량입니다. 은혜는 먼저 속량입니다. 속량. 여러분 속량이 뭐죠? 속량. 여러분 속량은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보시면 제일 많이 가끔씩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가끔씩 등장하는 게 뭡니까? 주 나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 뭡니까? 하나 더, 여러분 대속은 뭡니까? 여러분 속전은 뭡니까? 들어보셨죠? 여러분 은혜는 속량입니다. 속량은 여러분 속죄할 속 좋을 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속전은 뭡니까? 속죄할 속에다가 돈전자입니다. 그리고 대속은 대신할 대자, 속죄할 속이죠. 이 단어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속량은 죄에 종된 상태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현대를 사니까. 근데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속량이란 단어가 오늘 왜 사가랴의 창가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속량입니다. 그 당시 노예란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노예. 주로 어떤 노예들이 많습니까? 그 당시는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면 하루아침에 그 나라의 귀족이었다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노예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래 팔리기도 하고 영화에도 보면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 보면 막 노예를 사는 장면 나오고 그렇지요. 여러분 그것에 빗대어서 오늘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량. 여러분 속량이 있기 전에 돼야 되는 단어들이 기독교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가 바로 대속과 속전입니다. 속전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방식을 의미합니다. 뭔가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구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대속은 그 대가가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하는 행위다.
남을 대신해서 주는. 그래서 여러분, 속전은 뭘 의미합니까? 나중에 가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합니까? 왜 성찬식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표현한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속전입니다. 그리고 대속은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신앙이 대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가사 속에 대속, 속전은 잘 안 나오지만 속량 나올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찬양을 해야 뭐가 알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속량했으니 어릴 때 저처럼 부르시는 것보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뭘 표현하는지. 그리고 대속과 속전이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속량. 좋게 만들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양민양자, 좋을 양자, 좋게 만드는 그 어떤 상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겠다? 죄인인데 단지 용서받은 어떤 죄인 이런 것이 아니라 좋게 만들겠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만들겠다. 이 단어가, 이 뜻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 하면 여러분 속량입니다. 68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들을 이 사가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속량. 그래서 이 속량은 여러분 인류의 죄와 어떤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는, 그죠? 노예 전쟁포로, 져서 전쟁포로 속에 있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귀중한 것으로 바꿔놓는 그 작업, 그 속량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표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속량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에 주신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어떤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으로 구원해 내시죠. 여러분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단지 우리가 계속 반복되지만 내 삶에 어떻게 좀 이렇게 좋은 것, 여러분 이 차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속량.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불하셨습니까? 그 대가를. 여러분 그 대가를 누구한테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에게 지불한 줄 압니다. 마귀가 있어. 우리가 마귀의 노예야. 그래서 마귀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대가를 마귀에게 지불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설교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큰일 날 논리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는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사람들이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마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마귀를 하나님으로 같이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낮추는 거죠. 하나님이 왜 마귀한테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한 것, 여기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대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 대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심각한 겁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게 분리시키는 그 무엇입니다. 단순히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것도 좋지만 그 바탕은, 여러분,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분리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신하고 크라임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 우리나라 정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왜? 평양대부흥에서 회개가 일어났는데 길손주 목사님이 근데 장로님이 일어나서 옆집에 돈 맡겨놓은 거 이런 거 해서 자신의 범죄를 막 털어놓으면서 평양대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죄를 여러분 범죄 정도로 취급합니다. 사람을 좋게 좋게 착하게 사는 그 정도의 죄를 취급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왜 그냥 용서 안 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이 땅에 여러분 이 지구를 만들 때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하나님이 제정한 규칙을 하나님이 어기실 수 없습니다. 그 어기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만나서 주장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이것들은 철저하게 베일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장면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그렇게 씨름 마시고 눈물 흘리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때문에? 여러분, 그 이후에 많은 선교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잔인한 형벌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원히 분리받는 그 심판이란 것이 무엇,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뇌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가볍게 여길 뿐.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할 것 이상으로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어야 뭐가 보이게 될 겁니까? 속량이 보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 여러분, 여기에도 예표가 나옵니다. 다니엘 사건을 아십니까? 다니엘이 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정치도 잘하고 이러니까 주위에서 막 탄압을 하잖아요. 다른 건 흠잡을 거 없고 얘가 딱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 요걸로 걸어야 되겠다 해서 다리오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 막 높이는 행위 속에 이거 다니엘이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법에 위배되게 법을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기분 좋아서 어떻게 하죠?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왕의 도장을. 그죠? 근데 나중에 그 음모들 속에서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죽게 된 것을 후회하지만 이 법을 집행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정한 것들은 그 왕이 그 법을 왕조차도 여러분 거역하지 못합니다. 약간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이것들 다루어 가는지가 표현되는 것이 속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량의 목표는 여러분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화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문제의 차원 수준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속량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었다가 무엇인지 지금 안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잊어버렸거나 하나는 애초에 하나님의 화해에 대한 복음을 몰랐거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설교들이 있고 하는데 진짜 복음이 뭡니까?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지루하거나 아니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가 정말 큰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으면, 이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믿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하는 그 죄는 뭔지, 그리고 최전도사님이 그 죄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왜 나는 어쩔 수 없고 나는 암흑이고 나는 어둠이라 했는지, 여러분, 이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묻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씁니까? 다음 주도 계속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다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성결과 의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진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 세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병 고치는 은혜, 이런 것. 그것이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대체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그것들에 집중할 때 우리가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놓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화해에 대한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었다는 그 느낌이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모를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귐인 것이죠. 사귐. 여러분, 저번 주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그 계신 하나님과 나의 사귐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저는 제가 고백하는 그대로 이 가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나를 잊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다.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 센텐스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들 마음에 공유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며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뭔지, 그리고 정작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 깊어져가는,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에 더 많은 생각들이 가 있고 세상 속에서 더 어떻게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누리고 하나님을 더 사귐으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삼 누리는 우리 오심마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 동의하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찬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라 나의 영원하신 왕 예수 나의 피난처 견고한 방패 되시오 내 영혼 주를 의지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라 나의 영원하신 왕 예수 내 노래 나의 사랑의 고백 되시니 내 영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영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혼 주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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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원한 찬양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혼 주를 내 영혼 주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 주를 사모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심,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량이란 단어에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우리를 속량하신 헤세드 사랑과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능력 충만하심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회하시고 사귐이 있게 모든 것들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원하는 우리 오심 아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